자, 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일까,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사회적 역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은 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소금과 빛은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도의 특성입니다. 특성이죠.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금. 우리가 이제 맛이 5개 맛이라고 그러죠. 짠맛, 신맛, 쓴맛, 다 갑자기 나오는데, 이제 다른 이 5개의 맛 중에서 다른 짠맛을 제한 다른 맛은요, 여러 가지 물질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죠? 단맛도 여러 가지, 사탕수수도 단맛 냈고, 무도 내고 단맛 냈는데, 짠맛은 오직 소금만 낼 수 있습니다. 짠맛은. 다른 물질로 짠맛을 내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소금만 짠맛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물질로 다른 맛은 냈지만 짠 것은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빛의 특징 역시 어둠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칠흑과 같은 이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으로 그것을 밝은 빛을 비치게 하죠.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이제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소금과 빛이 된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죠. 그래서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짜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그 맛을 잃으면 하신 맛이 음입니다.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맛을 내야죠. 맛을 내야 해요. 여러분, 음식에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죠?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어요. 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짜면 맛없어. 너무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싱거도 맛없고 짜도 맛없고. 그죠? 아주 적당한 역할을 해서 음식을 맛있게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방부제 역할. 그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을 맛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굴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세상을 맛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세상을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생각합니다. 또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소금덩이 그대로 있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소금이 녹아야 해요. 녹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여기 입에 혀를 대봐야 짠맛인지 알죠? 눈으로 보고는 이게 짠맛인지 여기 싱거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뿐만 아니라 깊이 스며들어가야 해요. 깊이 스며가. 여러분, 배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소금물에 담가 놓죠. 왜요? 속까지 이 짠맛이 배도록. 그러니까 소금이 그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하고 깊이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 여러분, 빛에는요,
멀리서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거리를 약 4km라고 그럽니다. 4km. 4km는 제가 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저 멀리 4km밖에 촛불이 하나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군대 가면 그런 훈련 시키죠. 4km 갈 때 보초병 저 불빛 보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세상을 비칠 뿐만 아니라 이 그를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길 가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하면 아니라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의 길의 빛이라고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역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누구의 영광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그 축복과 사명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 이 땅에요,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덮으면 그 인간들로 하여금 뭐가 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어요. 이 넓은 땅에 딱 하나만 있으면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많이 번성하고 많이 생육해서 충만해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있는 곳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죠? 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야 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또 고린도서에서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사회적 역할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모독받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뭘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사적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그러죠. 로마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도다. 모독받는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은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을 봤을 때 안디옥 교회를 봤죠.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불러줬다는 거요. 근데 오늘요, 이건 타칭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인들 많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 그죠? 전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받게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정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들 있죠. 이제 내 자신도 그런 뿐만 아니라 정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은 비교적 한국 교회 소식이 빨라요. 상당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교회 사정을 보니까 오히려 참 그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서기관 발시엠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는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선지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한마디로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구약성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에요. 그대로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어떻게 해서 완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도 주셨어요. 그죠? 율법도 주셨어. 그런데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복음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병행해서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백성된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죠? 아시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막 구절을 통해서 더 보게 됩니다. 성막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놨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그들을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언약이죠. 신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육신을 가진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 1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5장 23절 24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이날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 드릴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며 그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또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 이게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야 인생 채적으로 징계하리냐. 그렇죠?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주면서도 지금 다윗의 후손들,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겠어요. 인간 누구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안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죄를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말이에요. 속죄제를 여기 민수기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를 드렸죠. 그러면 속죄제를 드릴 장소가 어딘가? 그 장소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성막이 누구냐? 첫째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처소로서의 의미예요. 처소로죠. 두 번째 의미는 성막에 하나님 계셔요. 지성소에 계시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인데,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뭘까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이니까 성막의 모든 구조와 모든 재료와 모든 행사, 또 그것을 하는 일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지나 율법이나 선지나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렸다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요, 구약성경 전체를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누구에서 성취해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누구에서 성취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완전하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성취됐지만 또 여기서 완전하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고 율법이 마침이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죠?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할례받은 것도, 그죠? 8일 만에 할례받은 것도, 또 세례받은 것도 다 율법의 근거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죠? 또 둘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것일까요? 율법의 요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나한테 나갈 수 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절망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어떤 것이요? 먹으면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오거든요. 죄인을 법대로 처벌할 걸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율법을 안전하게 하시던다. 셋째로 주님은 율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어떤 의미인가, 그 율법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깊은 의미까지 다시 재해석해 주죠. 해석해 줌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한 것을 본 겁니다. 자, 우리가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야, 율법이 폐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죠. 그러면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율법이 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대속의 죽음을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았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율법이 폐기됐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되지도 못해요. 그죠?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법을요 수시로 바뀌죠. 자기 입맛에 맞은 대로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제대로 처벌하신대요. 1.1획도 해결되는데 대신 이것을 누가 받으시오? 우리가 받으실 죄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21절부터 48절까지는 새 기준,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는데 이 틀은요, 예, 이렇게 죠. 첫째는 너희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렇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는 형태로 지금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이 낳은 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만은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핵심은 마음에 있어요.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26절을 보면 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인하면 세상의 법으로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더욱 처벌을 받는 거죠. 십계명 중에도 살인하지 말라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죠?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문제.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살인이 왜 나올까? 마음의 분노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인 거예요. 살인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죠. 27절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마음에 이르노니 바로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간음 안 하는 사람 없을까 하면 얘기하죠. 그죠? 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남자만? 아니요. 여자도 같아요. 여자도 같아. 멋있는 남자 들어가면 뒤돌고 그걸 쳐다보래. 그죠? 이게 인간이 마음속에, 부패하고 죄진 인간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죠? 이것이 다,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율법에 이르는 흠없는 자로 자반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이 의로는 벌거벗은 같은 드러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다 감춰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외식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와 같은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오늘 이것은 이 입은 옷을 희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게 하는 자들. 씻게 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장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뿌려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봐요? 우리 심장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죠? 문설주 인방에 발라진 그 피를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어떤 더 아주 세상 딸이 보기 위해 더 나은 그런 어떤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은 조금 더 따라가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 행동으로 한다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밖으로 나타난 의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진정으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은혜는 뭘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었을 때 내 삶도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이거 한마디로 복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 지금 유도선 목사 국사 그 해설한 책 다 여기 USB로 드렸어요. 나중에 이건 이제 한국에서 쓰지 마시고 선교지에 가서 펴보세요. 이건 이제 저작권의 강요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들키면 내가 줬다 한 말 하지 말고. 근데 괜찮아요. 이 목사님이 다 쓰도록 허락했으니까, 여기 이제 USB 가져가시고 현장에서 펼쳐보시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복음을 알지 못할까? 그분이 또 그렇게 해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것만 강조해요. 오늘 교회 생활이 그렇죠. 기도 많이 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되라.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또 삶 자체도 율법주의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요, 신율법에 매여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신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속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확실히 내 마음속에 켜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인도받고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 봐요. 점검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는 성도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죠? 이제 6장의 내용은 구제, 기도, 금식, 재물의 의식주 문제 등에 대한 언급으로 한마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너희의 신앙관, 인생관의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은밀히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구제와 그대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6장을 읽어볼 때 여기서 특징은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죠? 6장에서 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10번 정도 반복되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가 아버지의 자녀의 가대라는 것은 관계라면 정말로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형식에 매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따른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 형식에 빠지지 말라.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무런 격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숨길 것도 없죠. 그래서 아주 진실한 의미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1절에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의 복이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는 선이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달리 말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너희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그죠? 우리 이제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기도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는가를 인정해 주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이제 죄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죄
헌금을 해요. 여러분, 방송국까지 꼭 하지 않아도 구제 물품을 전할 수 있는데 꼭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게 텔레비 찍는데 내놓고 하는 사람들 많죠? 많죠. 또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방송국 그걸 또 광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목적이 뭐요?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어떤 회사 자기 간접 광고하는 겁니다. 간접 광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불신자는 선행을 할 수 있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선인은 될 수 있어도 의인은 될 수 없는 같은 논입니다. 예, 우리가 선과 의를 구별해야죠. 구별해야 합니다. 선과 의를 철학적인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선과 의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는 선을 행할 수는 있어도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영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관심을 둬요. 여러분요, 아침에 옷 입고 또 옷 입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 보이려고,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까? 머리 헤어스타일도 다 관심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가 세니까 이런 것들이죠. 물론 흉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사람이 보일 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꼭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천하를 다 소유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문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죠. 넷째 원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하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첫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우리가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히 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방 종교들 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도의 대상이 뭐예요? 그들은 다 우상이죠.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신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죠. 딴 데 가서 자기 아버지 놔두고 딴 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소용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해 줄 수 있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지금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얼마나 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는 그의 당연한 자녀죠. 당연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그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고, 또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못 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16절에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써요. 이것은 예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라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전제론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이 전제론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양된 자, 양자들이에요. 양자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같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법적인 측면에서는 낳은 자식이나 입양한 자식이나 같아요. 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전제론도 본질상으로는 다르지만은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법적인 상속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네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해야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두기 받으시며 이것이 기도의 첫 기도이죠.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했어요. 자,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으신 목적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라.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해서 이 땅에 가득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했습니다. 영광을 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라에 임하시며,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정학적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통치자,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며, 지금까지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어요. 이제는 국적이 완전히 바뀌었죠? 국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국적이 바뀌었으면 바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왕국, 그죠? 죄의 왕국으로부터 지금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으니까 은혜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뜻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죠? 16절의 금식에 대한 바른 지소를 이제 가르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건 일상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인 행사의 필수적인 이 항목이 금식입니다. 금식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근거대로 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은 자발적으로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여기 한 주일에 두 번 금식했죠. 금식했어요. 그것이 지금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죠.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을 기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사예요. 행사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 금식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야, 금식했더니 문제가 풀렸다. 이게 대부분이 간증이에요. 누구의 문제가 풀렸어? 자기 사업이 잘 됐다. 병 나았다. 이건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해도 누구를 해서 금식해요? 내 자신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금식하면 대강 어디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따오냐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58장, 그죠? 그래가지고 저기 가평에 그 어디야? 강남 금식기도 하면 그게 싹 써졌어요. 금식하는 분 많죠?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해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요. 근데 이 목적이 바뀌어야죠. 자기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죠.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내 생명이 주체가 바꿔진 겁니다. 내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진 대로, 주체가 바뀌어진 대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내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 부인할 수 없죠. 아직. 왜요?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패한 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주 앞에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의가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그 동기가 바뀌어야 해요. 바뀌어야 해요. 참 쉽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기복적인 신앙, 이제 기복신앙이 많이 하기지만은 기복신앙은요, 이건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돈 내고 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헌금하는 목적이 뭘까요? 헌금하는 목적도 자기 잘 되게 했어요. 봉사하는 목적도 봉사 열심히 하면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는 그 상을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34절은 경제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제관.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20절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첩이나 동록이 해하지 말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경제관이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재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는데 재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있죠. 오늘 이 시대는 황금 만능의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예요. 아무리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 이게 아직 많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들어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실 예배가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곳으로,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는요, 재물이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서 있는가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마음에 있는 곳에 재물이 따라가요. 그렇죠? 자, 6장 24절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어느 거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버린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우선순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차선이 되죠. 또 하나님이 우선인가? 그러면 그 재물은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신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너희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됐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이 땅의 현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디모데에게 오늘날 나타날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며. 다른 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오늘 이것이 오늘 한마디로 사회 현상을 그대로 깨뜨려 보는 겁니다. 오늘 자기를 사랑한 거. 그죠? 자기를 사랑한 거.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극심한가 우리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정말 오늘 이 시대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쾌락 추구의 문화입니다. 쾌락 추구의 문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요? 쾌락을 추구해요. 오늘 돈을 한꺼번에 일확 천금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요? NC소프트. 게임 회사예요. 하나만 그냥 터뜨리면 대박 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젊은이 이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죠. 이 쾌락적이요. 그러면 젊은이만 그래요? 하루 종일 밥 타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보는 댄스, 여기 이 드라마. 그것도 쾌락추구예요. 쾌락추구. 여러분 요새 보니까 정말 TV에 보니까 몇 사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 그 잡담 비슷한 내용들. 쾌락추구죠. 내가 거기에 유익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다 쾌락추구. 이것이 오늘 현대 문화의 아주 한마디로 특징 지어진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 여기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 모든 것이 그게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거기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중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중국에서 TV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 또 인터넷은 잘 연결되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자 보는 수밖에 없죠. 글자 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책 펴놓고 읽는 겁니다. 이거요. 얼마나 유익한지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한국 딱 들어오면 아니 보는 것마다 그러니까 정신이 헷갈려요. 헷갈려. 이건 오늘 문화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음 다 뺏기죠. 마음 다 뺏겨. 어떤 때는 한참 TV 보고 있다가도 야 내가 이래도 돼?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음 잡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의식주 문제인데 여기도 이제 핵심은 염려입니다. 열쇠는 염려지만 그 핵심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게 될까요? 왜 염려하게 될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요. 이 염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졌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 나타난 모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물어볼 거예요. 강의하는 목사님 염려 없어요? 그렇게? 염려 많이 있지만은 염려가 될 때마다 다시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죠? 우리 이제 수시로 이게 사이클이 변화되지만은 이제 점점 그것을 나를 깨우쳐서 염려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갖게 될 때 나는 점점점 염려가 줄어드는 겁니다. 염려요? 실제로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도 다 버려야 해. 그죠? 그죠? 내 맘대로, 야, 난 모르겠으니까 잘 살아라.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잘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게 오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이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네. 목사님 몇 살이요? 그래요. 저 몇 살 같아요? 50이요. 50? 어제 이야기했잖아, 내가. 해방 전에 태어났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증거 이야기했잖아. 50이라고 그래요. 50이라. 나는 전에는요, 내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면 내가 37살인가? 그때쯤이요. 저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백화점인가? 저기 롯데 백화점 옆에 명동 가면 신세계. 그런데 그 미도파 백화점 아주 유명할 때요. 그 미도파 백화점 밑에 가면 지하상가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화곡동 살 때 오랜만에 명동을 구경 나와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그게 분식집에 딱 들어갔어. 그걸 탔는데 분식집에 앉았는데 이 식당 주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쳐다보니까 물어봤어요. 왜 아줌마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아니 부부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왜 물어봐요? 너 부부인데? 그랬더니 아저씨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는 그때 팍싹 늙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그냥 피둥피둥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해를 하고 부부예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내가 탱글탱글하고 우리 마누라가 팍싹 늙었어요. 왜 그럴까? 염려를 줄이고 사는 겁니다. 염려를 줄이고 사는 거. 여기 이야기죠. 내가 염려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께 맡겨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이제 염려가 많을 텐데, 그죠? 왕창 이제 엎어버리고 저 우리 고향에 있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 그건 뭐 집회도 안 하고 개인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런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 기도원 원장이 그때 93살 되신 아주 목사님이었는데 딱 그 마당에 앉아있다가 내가 올라가니까 딱 쳐다보더니 딱 꺼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말씀이 야, 박 집사 너 믿음 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가 됐는데 믿음이 없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움찔을 하니까 너 염려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더니 딱 하신 말이 그러면 믿음이 없구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 주께 맡겨. 그러면서 성경 5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4군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7편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 자,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맡기라는 것은 어디인가? 55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맡기라는 것은 이제 잠언 16장 3절에 나옵니다. 잠언 16,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이 행사는요,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맡기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번이나 나오죠.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이건 살만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염려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된 것 같지만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염려까지도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주께 맡겨야 해요. 주께.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것은, 맡겨버린다면 주님께서 그 짐을, 내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주님은 새와 자녀, 그 다음에 들풀과 자녀를 대조시켜서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귀하냐, 자녀가 귀하냐, 들풀가 귀하냐, 자녀가 귀하냐, 그죠? 또 이방인과 자녀들을 대조해서 기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누구를 돌봐요? 자기 백성을 돌보는 거죠.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과 자녀들. 여기서 지금 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첫째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자동적으로 주인이 다른 겁니다. 또 소속이 다르니까 신분이 달라졌죠?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해도 염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방인일 때는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의 내용, 그죠? 염려의 그 핵심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을 내 욕심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내 생존에 필요한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바울은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하게 처하기도 하고 여러 환경 가운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그리고 4장 13절의 이야기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두 마디가 바울로 하여금 어떤 환경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줬어요. 가난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는 힘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닙니다. 오늘 능력 주신 자 아니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가난도 이겨내고 풍성한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라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근심해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염려를 계속해서 누구에 맡기느냐? 주님께 맡겨요.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네요. 점점 그 삶이 내 삶을 주의 인도하는 삶으로 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끌어가게 하는 거죠. 자, 오전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무엇이고 우리의 세상에서 삶의 활동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전 중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채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결단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